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오니 우리 주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로 이 아침도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주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즐겁게 부를 찬송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말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멕시코와 함께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역하는 선교 내용 있고요. 또 하나는 11시경에는 오늘 통천사 모임,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천사들의 모임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로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금요 밤부터 그냥 굉장히 교회가 바쁘잖아요. 성가대 나와서 연습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와서 얼마나 밤새 떠들고 활동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이런 모습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우리 주 안에서의 활동들 중보도 하고 또 나누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진행되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강하게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기도 모임은 기도 모임대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주방의 봉사자들은 물론이고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본분 곧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날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멕시코와 함께 온라인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터인데 날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주 안에서 복음을 나누며 진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하나 자리도 잡아가고 열매도 맺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토요 중보기도 모임으로 함께 할 텐데 아버지 그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이들이 성령께 사로잡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날 여러 부서에서 각 처에서 주일을 준비하며 봉사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기도로 중보로 연합으로 협력으로 동역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11편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로 마지막 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어제는 체인지가 곧
찬스다 이런 내용을 좀 나눴는데 오늘은 위기가 기회다. 잘 아시듯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 안에서 위기를 불행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복이 임하는 출발점으로 보라. 이런 어떤 메시지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사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거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인이 올 때 그때 더욱 힘차게 전진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편 11편은 누구의 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자신의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죠? 악한 자가 마치 활을 당겨서 이 화살을 시위에 먹임같이 노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게다가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주 그냥 이 소위 말하는 저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고 이게 어떤 밝은 데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숨어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2절이나 3절, 5절 이런 데 보면요. 마음이 바른 자,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이런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이 옳지 못해 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해 되는 겁니다. 악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자가 정직하고 의로운 이를 죽이려고 하고 아니 비열하게 숨어서 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거는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그러지만 사회가 이 어떤 주변이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의 그 질서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절, 2절을 보서 아시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게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하라고. 어떻게 도망하라고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라. 아니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비교적 가까운 사람이겠죠? 친구일 수도 있겠고 또 혹은 자기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 어떤 그 영혼의 소리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서 어딘가에 도망가서 숨어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자기 자신의 한쪽의 모습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어쩌면 악한 자의 위협 그 자체보다도 위협에게 겁을 먹은 진짜 위기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그는 넘어지질 않아요. 딱 중심을 잡습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요. 바른 해결책을 찾은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 1절 다시 봐야 됩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 처한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성찰이기도 하겠죠. 어떤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의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잠시 잊고 있던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잠깐 흔들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서 되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믿음을 추스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말은 뭐냐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떤 추스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상하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 확신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7절 보실까요? 자, 오늘 마지막 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배웁는다, 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뵙나요? 예, 내일 또 주일 예배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만큼은 확실하게 드리자. 예배 인도자들 분명히 하라. 1초 2초의 간격도 두지 말아라.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곧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다윗은 성전을 찾아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와, 만유를 통치하시고 인생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심판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겁니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4절에 보니까 아주 그 의식이 분명해요. 이 어떤 믿음이 분명한 거죠. 4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곳곳에 녹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동시에 어디에 계세요? 그렇습니다. 천재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도 계신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 가운데 계시다, 이 뜻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의 성전을 찾아 나오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위기, 곧 곤고함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되겠고요. 다시 하늘 보좌에 계심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 아닌가? 만유 위에 계시다.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시고 살피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선악간에 모르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한편 악인은 미워하시고 멸하신다. 그걸 이제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이거죠.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이 신전의식 호람되어져. 시편 11편에 이 다윗의 시는 환난과 위기 속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었고 악한 자의 공격과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게 이제 시편 전체에 녹아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위기의 경험, 그 신앙적 극복의 체험,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도 그리 하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일수록 하나님께 피하고, 아무리 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정말 바르게 살려는 나를 어두운 데서 그냥 쏘려고 하고, 이런 위기에 처할 때일수록 법과 정의와 상식의 터가 다 무너져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게 될 때에, 그때에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너 도망쳐, 여기 있다가는 너 다쳐,
왜 저런 인간을 상대하니?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이 4절 말씀 참 귀한데요. 그 안목이 나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자가 선한 척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몰아세우는 세상이라 해도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악한 자들이 폭력을 좋아하고 의로운 이의 생명을 노리는 세상, 얼마나 권모술수가 난무를 하고, 불법이, 아니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권총들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을 노리고 죽이고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그렇습니다. 여기 그들의 소득이 뭡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그냥 투망으로 그냥 싹 끌어당기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아니 왜 그 악한 일들을 당하고도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라, 그들을 위하여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라. 예, 아멘. 우린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다른 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더 신뢰하라, 더 찾고 의지하라. 여기 오늘 이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위기가 닥치니까 어디를 찾았다고요? 성전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예배 드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확인했다. 오늘 이게 이 본문 속의 핵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제도 신방을 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뭐 짧은 예배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이용호 장로님이나 이정순 전도사님의 경우는 다운타운에서 좀 비즈니스 세일도 아주 크게 했었습니다. 이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죠. 그런데 그게 초월적인 헌신이었어요. 한 번은 여기 있는 우리 웨스턴에 있는 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차에다가, 적지 않은 차 트럭에다가 어마어마한 화분을 실어가지고 그 교회에다 다 쏟아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싸우지 말고 이 꽃 가지고 좀 화목하라고. 야, 대단해요. 그 아프리카 쪽에 이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면 늘 가이드를 하고 그분들 챙기고, 지금 이분들 모비롬에 사시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정순 전도사님의 그 신장 투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남편이 간병을 하세요. 80이 넘으셨잖아요. 이분한테 간병인으로 생활비를 하게 하세요. 몇천 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선교를 하시네요. 이분들이 지금 저 유카이파에 사시는데 거기 현지 미국 교회를 나가시거든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시답니다. 그분들을 챙기고 그리 하세요. 저절로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가, 온라인 교회가 다 합니다. 그러니 선한 부담이 있는 거죠.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분들의 중심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위기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요, 우리 많은 문학자들 할 것 없이 정치가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위인들이 역사에 아주 분명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바로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파스칼 아시죠? 사상가요, 수학가지 않습니까? 허약한 몸 때문에 심한 복통과 두통에 시달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결핵성 복막염 환자인데 그가 생애 동안에 단지 건강을 유지한 것은 2년에 불과했다고 그러죠. 근데 위기가 올 때마다 절대 낙담하지 않고요,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5년간 924개의 주옥 같은 단상으로 평생을 남겼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위기가 올 때는 그 위기가 거쳐가더라도 됐다 가슴 쓸어내리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니 사회가 우리 어떤 삶의 현장이 다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 이 위기가 느껴지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2절에도 말했잖아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막 노리고 이럴 때, 이 위기 때 최소한의 어떤 안전도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막 권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더라도 우린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거죠. 이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자세라는 거죠. 변함없는 신뢰, 확고한 믿음, 이걸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라. 위기 상황에 대처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위기 때에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의로움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와 찬양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피난처이시고 승리이신 하나님, 온종일 눈길을 떼지 않고 살피시며 보호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승리로 함께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 비천하고 나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정직하고 의로운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수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롭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불법과 고통이 만연한 세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께 영광 올리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 장로님, 승재 형제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우리 전 장로님의 아드님 승재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자 권사님도 좀 주사를 좀 맞으셔야 되는데 조금 위험한 주사를 지금 맞게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정순 전도사님 한 두 주 정도 지금 재활을 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이제 전면 개방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6월 15일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고 정말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영향을 끼쳐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나타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역이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기도 모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심이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위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환경 때문에 눌림을 당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높여드립니다.